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찌 보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칫 남아도는 존재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과 형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는 것이 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생김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불과 몇 분 차이로 빼앗긴 야곱은 그 권리를 에서와 죽 한 그릇과 바꿔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권리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 사냥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형처럼 꾸며서 자신이 만든 별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안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친정 오빠 집에 당분간 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고향집을 떠나 외롭고 두려운 심정으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로 삼고 땅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부모님을 떠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괜히 두려움과 걱정으로 쫄았구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약속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이 계시는 밧단 아람의 한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그 우물가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외삼촌 동네 하란에서 왔다는 대답을 들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을 잘 안다고 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라헬과 만나기 전 야곱과 목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오지랖 넓게 그들에게 권유인지 명령인지 모를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면서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또 뜬금없어 보이는 우물가에서 야곱과 목자들 간의 대화를 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대화는 결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서원을 한 야곱이 펼쳐나갈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일에서 전문가들인 목자들에게 훈수할 정도의 전문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삼던 시절에 양을 기르는 일은 그 시대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잘 기르느냐 잘못 기르느냐는
재산, 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에게 풀을 먹여야 할 시간에 물을 먹이려 우물가에 모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을 적당히 하고 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목자들의 방식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목축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곱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아픈 것이어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we can't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목축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창세기 25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Jacob was a play man dwelling in tent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플레인이란 그저 그런 별 볼 일이 없는 평범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뛰어날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인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전의 야곱과는 전혀 달라진 야곱을 나타내기 위해 창세기 기자는 목자들과의 대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생업인 목축업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자신이 맡은 일에서 능숙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생업인 목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과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과 복을 받은 야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조카이자 사위가 된 야곱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야곱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야곱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룬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을 찾아갈 때는 단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 두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자신의 일에서 능숙한 자가 됩니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앙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향집을 떠났던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야곱처럼 자신의 일에서 능숙한 자가 되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경쟁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